오늘은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이며 2021년 첫 신년 주일입니다. 오늘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하시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절대로 지금 이 시간이 예배를 실패했거나 또한 우리는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도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기쁘게 예배하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모든 먹구름들은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기쁨이 올해가 다 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2021년에도 그 은혜로 52주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한 해 가운데 마음껏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여 기도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2020년을 21년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의 마음에는 기대와 희망이 있지만 한편으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여전히 내 뜻과 계획을 먼저 세우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와 욕심, 교만이 있음을 우리가 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죄악 중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과 은혜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욕심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씻음을 용서하고 새 마음 새 은혜로 다시 하나님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로 오직 주님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93번 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세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자연의 섭리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까지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목적인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만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셔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작은 목자들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생각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책망하고 양육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배의 시간이 치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온전히 치유되어 여호와 라파이신 치유자 하나님으로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율법적으로 형식적인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이끌어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이 은혜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 주간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이 두루 삼킬 자를 찾을 이때에 저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더욱 굳건하게 무장하여 담대히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한 주간의 중심이 되어 영적 싸움을 담대히 싸워갈 수 있도록 굳세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북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심장이 다시 뛰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경을 넓혀가고 온 교우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해가 되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내 영유아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체가 이 예배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한 말씀과 은혜 속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한 축도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이 그리스도의 열매로 맺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께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머리와 중심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양을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셨다가 교회 오시는 주일이나 혹은 교회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2020년에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가 새해를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감사한 일들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의 예물과 각종 주일의 모든 봉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인생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물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며, 또한 다음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모든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면에 있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한 해 동안도 예배로 시작하고 우리의 마지막도 예배로 끝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주의 전에 다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속이 될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 이 세상 모든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서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에게 환경으로 인하여서 이런 예배의 제한이 있고 신앙의 제한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만큼은 절대로 제약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자면서도 이제는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 멋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며 또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는 정말로 온 힘 다하여서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기쁨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또한 준비하셨다가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결심을, 다짐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말씀 분명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은 분명히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게 회복이 되어야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이런 우리의 짧은 생각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 있고 분명히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감독이 되어 주셔서 그 인생의 주인공을 나로 삼고 원수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배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마지막 결과는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고 또한 주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어디에서나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암송해야 합니다. 확실한 우리의 인생의 대본 하나님께서 이 시편 23편으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동안 혹시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드셔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를 그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인생 속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 그런 인생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시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을 시작하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잊어버린 채 환경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라는 사실, 왕자와 공주와 같은 신분을 가진 믿음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상황에, 환경에 접하면 우리는 분명히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탄절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었죠. 우리의 모든 신분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고 있는 이 지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를 향해서 평가하고 있는 세상의 평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연세가 들었던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왕자와 공주들로 삼으셨다는 사실, 이 신분을 잊지 말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 환경을 보기 전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주눅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먹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고백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너무 많이 민감해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평가를 잊어버린 채, 이 신분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 나를 부르고 있는 그 이름의 평가에 너무 많이 민감해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장에서 나를 부르고 있는 그 지위, 그리고 이웃들이 나를 향해서 부르고 있는 그 이름, 그 호칭들, 그것들 때문에 그것이 내 모습인 줄 알고 우리가 오해하며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평가를 하신지를 듣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너무 많이 민감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구분합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들을 나름대로 정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집 살고 있으면 잘 사는 사람, 그것이 없는 사람, 월세방에, 그리고 직장 병번치 않으면 못 사는 사람, 이렇게 구분 짓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평가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정말 못 사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불행하고 스트레스와 염려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돈과 집과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과연 잘 산다는 기준이 뭘까요? 오히려 월세방, 연약하고 가난하지만 그곳에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하루하루 주신 인생을 함께 누리면서 위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평가를 가지고 나를 향하여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평가에 우리는 너무 많이 민감해합니다.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면 나는 잘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 자녀가 지금 직장도 못 들어가고 대학도 떨어져 있으면, 결혼을 못하고 있으면 과연 내 자녀는 못 사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세상의 기준인데 이런 기준들을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를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런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딱 한마디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오직 우리의 평가는 이거 하나로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향하여 내 지위, 부, 내 가정, 자녀 이런 거 평가하는 그 평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딱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너가 과연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사셔야 합니다. 내 인생 아무리 올 한 해 동안 잘 살고 성공하고 아무리 내 소유에 많은 것들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너는 못 산 인생이라고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못 산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에서 지금까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준이고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인생이 결코 그 과정이 달라진다는 사실, 결말이 달라진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점점 더 그 끝이 갈수록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처음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나갈 수 있고 마음껏 인생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그 인생의 결말, 죽음과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결말이 점점 더 우울해지고 비참해집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비록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되게 초라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과정은 점점 더 갈수록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가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절대로 우리가 주눅들지 마셔야 합니다. 당당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결국에는 잘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 이 성경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 안에서는 비록 처음은 초라하고 비참하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위대하게 바뀌어지는지, 그를 통해서 그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도 바뀌어지고 심지어는 그 민족 자체도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그 희망과 용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이 차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그 모델로 우리에게 요셉을 보여준 겁니다. 정말로 성경 안에서 요셉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모든 불행을 다 그 인생에 마치 갖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산 인생입니다. 요셉, 한 아버지 밑에 자기 어머니를 포함해서 어머니가 4사람입니다. 자기 위에 이복 형제가 10명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다른 모든 어머니들도 자기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모든 이복의 10명의 형들조차도 자기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도 나오겠지만 아예 노예로 팔아버릴 만큼 아예 형제 취급도 당하지 못할 만큼 그런 불운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인생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인생을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망한 인생입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딱 한 가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 외에는 자기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점점 더 갈수록 요셉이 그 삶이 형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자기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자기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가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그 애굽의 노예의 집으로 끌려갔더니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자기가 억울하게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는데 심지어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기가 나중에 왕궁에 갔더니 왕궁에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한 가지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단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의 말씀, 그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 반대로 말한다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애썼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그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될 수 있고 나의 가정의 이야기 될 수 있으며 내 자녀들에게 이 요셉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늘 들었지만 잊어버렸던,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요셉처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처럼 복을 받지 못했던 그 삶들을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정말로 은혜의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신데, 하늘의 복을 모든 것은 다 준비해 두셨는데 그것을 내가 손 내미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결심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 다짐과 신앙과 결심을 하지 못해서 그 많은 준비된 은혜들과 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려운 이 환경이 아닙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은 이게 문제지, 환경이 어렵고 코로나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마음속에 가정에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다면 지금 가정에서도 이 예배 얼마든지 은혜 가운데 분명히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으로 얼마든지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분명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그 믿음, 그 은혜, 그것을, 그 열정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다시 봐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정말로 연약합니다. 우리 모든 각자들은 정말로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의 생명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집에서 음식 먹다가 죽을 수도 있고, 작은 것 하나 질병에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너무나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약하다 말해도 우리 안에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생명, 아무리 세상에서는 죽는다고 말해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수많은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실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는 바뀌어져 갑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자신이 그 위대한 그 애굽의 왕 앞에서, 바로 왕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말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런 축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한 구절이 그 모세, 그 연약한 그 어른, 노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위대한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세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특별한 백을 가졌거나 아니면 특별한 능력과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방시켰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하나, 그리고 모세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그 신앙 하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세가 10가지의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모든 것 다 알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까요? 아닙니다. 앞날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냥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요셉처럼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려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인생, 사막 그 40년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인생의 중심을 뭐로 모시고 있었는지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는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회막에서 떠오르면 움직이고 회막에 머무르면 멈췄습니다.
아무리 사막을 걸어가다가 오아시스가 발견이 되고 샘이 있고 그늘이 있어서 여기 너무 쉬고 싶어도 그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는 여기가 좋은데 해도 그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굶어 죽지도 않고 이 백성들이 수많은 외세와 이방 나라들과 도적대와 정갈과 사막의 폭풍 가운데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췄던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중심이 되었던 건 항상 성막이었습니다. 회막이라 했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에 진을 쳤습니다. 그 회막이, 그 지성소가, 그 법궤가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에서 예배 시간이 안식일이 되면 언제든지 그 성막을 바라보며 예배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곳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이 코로나와 수많은 사막과 같은, 사막의 음침한 이 골짜기 같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진 물질이나 건강과 힘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막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회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내 인생의 중심으로, 성경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절대로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막 가운데서도 노래하게 하십니다. 찬양하면서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축복을 내 대대로 가문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나의 인생을 위한, 내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탄생시킨 이후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 그런 은혜라면은 로마의 그 제국하에 그 노예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지금 당장 해방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 약속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약속 믿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들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그럴 것이다 하고 그냥 대충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해도 아니면 나를 무시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주눅들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면 슬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 기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진정으로 그 약속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대본이 되어야 되고, 힘겹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그 대본을 외치면서 이겨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그거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주눅드는 겁니다. 예전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지 왕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왕궁에서 그 왕이 자기 아들을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가 세상 가운데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우연찮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자의 그 표식이었던, 몸에 있었던 한 표식을 보고 왕자였던 사실을 알고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왕이 얘기를 합니다. 너의 자리는, 너의 신분은 왕자라고. 이제부터는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부터 너가 명령하기만 하면 뭐든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구걸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 다음날 밤 자고 일어났더니 왕자가 사라졌습니다. 봤더니 그 왕자의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데려왔습니다. 너는 왕자라고, 왕자의 신분을 잊지 말라고, 언제든지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나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또 바깥에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왕자와 공주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 명령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은혜를,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들입니다. 왕자와 같은 이들인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연약한 힘과 지위와 세상에 있는 것들에 구걸하고 그 힘을 의지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잘 산다고 혹시나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이 거지 왕자처럼 너무나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마다 그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위대한 이 신분과 이 위대한 축복의 약속을 다 내버려 둔 채 세상에 있는 힘과 은혜로 올 한 해를 잘 살아보겠다가 작정하셨다면 분명히 또 실패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이 은혜에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이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든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 2세 왕, 그 시대 당시에는 세상에 정말로 주목받는 왕이었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업적 남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 한 구절로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이었다는 한 구절 외에는 어떤 평가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십시오. 그 인생, 이 온 세계, 지구에 비한다면은, 지구의 어떤 세계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은 한 지역의 작은 민족 가운데 주목받지도 못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도 오직 아브라함의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왕이었습니까?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오직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이야기, 오늘 성경에 있는 요셉 이야기, 야곱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것은 위대한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고민하며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살고 있느냐,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가정에 믿음을 위해서 고민할 때, 신앙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고민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보고 계십니다.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 한 해를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공하는지, 잘 사는지 그것을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코로나가 비록 앞으로 더 많은 세월들을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세월들 속에서 이게 막연하게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행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끝나지 않더라도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과 기쁨과 그런 은혜들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새해, 이 신년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고 약속이 되어서 이 한 해간 주님과 함께 요셉처럼 당당하게 축복의 발걸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신년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비록 이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고 듣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했던 그 신앙, 그것을 통하여 위대한 은혜와 축복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혹시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세상의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은혜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신앙과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어느 순간에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인생의 위대한 승리의 대본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46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정에서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그 말씀을 믿고 굳게 믿음 가운데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이며 신년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배 영상은 유튜브에서 안동북부교회를 검색하셔서 계속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원래 오늘로 마감이 되었지만 다시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1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칙대로 다시 한번 예배가 똑같이 지금처럼 그렇게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1월 17일까지 가정 예배로 대치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17일까지입니다. 2주 동안 계속 영상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비록 이런 일들이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도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뜨겁게 이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가정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월 17일까지 예배도 그렇게 되고 1월 17일까지는 교회 모든 행사들도 그 이후로 다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면은 제가 주보를 또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가정에서 주보 안쪽 면에 매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수 있는 내용을 실어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가정에서 그 성경을 보시면서 그 성경에 대답을 하시고 이거는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도록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하나의 기회들입니다. 보시고 가정에서 함께 또 큐티에도 함께 나눠도 될 내용들로 그렇게 실어뒀습니다. 매주 이렇게 실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나 우리의 가정에서 말씀이 혹시나 가려지지 않도록 말씀이 함께 풍성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정교인 성경 일독이 이번 주부터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4장까지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1년 동안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혹시나 개인적으로 다 못 읽으신 분들은 이 순서를 따라오시면은 그래도 함께 일독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성경 읽는 자리에 계속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 인사 송구영 신예배 때 잠시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에 전에 있는 분들도 함께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십시오.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얼굴 대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우리 위로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삽시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멋있는 인생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쯤 되어서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간증의 이야기들이 정말 풍성하게 많이 있어지는 우리 북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62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요셉처럼 은혜와 축복의 길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다짐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히 삶과